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내용 중에 스룹바벨 성전의 구속사적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전 586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죠.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뭐합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때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또 바알에게 분향하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가증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의 길과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에 거하지 않겠다.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끝끝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마침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로 중단됨이 없죠.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해도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 열매 없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 결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비가 이 땅에 내려서 그냥 돌아가나요? 땅을 적시고 식물을 적시고 나무를 적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구속사가 중단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 볼 때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무리 극한 어둠 속에서 큰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어두워갈 때 빛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성전인지 몰라요. 오늘은 바로 이 귀한 스룹바벨 성전의 구속사적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어진 성전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누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사가 단절될 뻔한 위기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후 그 성전이 재건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볼 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벌써 몇백 년 전인데 앞으로 고레스란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신 자. 나의 모략을 이루려고 동방에서 부른 독수리.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방까지도 주관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이미 자세히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볼 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나 70년 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70년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되기까지 기간이죠.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재건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70년간 황폐하겠지만 70년이 마치면 반드시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돼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8절 말씀 봐도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돼서 제사가 회복되고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들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곧 조서를 내었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볼 때 바사왕 고레스 원년 주전 538년 되는 것이죠.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역사적인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재건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지어진 재건이 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죠. 근데 사실은 갖다 놓을래야 갖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언약궤가 사라졌죠. 이거 바벨론 군대가 가지고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벨론 군대가 탈취한 것이었다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귀환했을 때 분명히 다시 가져왔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진 거예요.
자, 공동 번역을 보시면은 물론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정경도 있지만은 외경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외경은 우리가 정경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런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는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자, 마카베오라는 책이 있는데 그 마카베오 하 2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기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 산으로 갈 때, 이 땅은 느보산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장막과 계약계가 언약계예요. 계약계를 따라다니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동굴 속에서 방을 하나 발견하고 그 속에다 장막과 계약계와 분향제단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몇 사람이 그 길에 표시를 하려고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 볼 때 마카베오 하를 볼 때 예레미야가 느보산에다가 어느 동굴에 이제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주전 586년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이 망할 때 이 언약궤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숨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고 언약궤는 그 후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당연히 스룹바벨 성전에도 언약궤는 없었죠. 갖다 놓을 수도 없었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이에요. 직전이에요. 전이에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은 예레미야 3장 16절 볼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번성해서 많아질 때를 가리키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앞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했죠. 결코 예레미야 자신의 견해나 의견이 아닌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언약궤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성전의 역사의 가장 핵심과 중심이 뭐였습니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언약궤가 필요 없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죠. 충격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거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언약궤가 필요 없을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온다. 그럼 왜 언약궤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언약궤는 사실 그림자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면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님이 실체고 언약궤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온다고 할 때 그림자는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언약궤는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언약궤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야죠. 예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멀리 해외에 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어요. 그 남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가 남편은 아니지만 남편처럼 생각해요. 그거 읽고 또 읽고 그 붙들고 자고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남편이 왔어요. 그 남편이 탁 왔으면은 이제
이 부인은 뭐 해야 돼요? 남편이었으면 남편을 붙들어야죠. 남편 왔는데도 편지 붙들면서 울고 불고 내 남편 이러면 됩니까? 실체가 온다고 할 때는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언약궤 붙들고 있어 보세요. 언약궤가 우상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전이에요. 준비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도 언약궤가 필요합니까? 언약궤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였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언약궤가 필요 없는 성전이었다.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는 성전, 예수님을 대망하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만국의 보배가 이를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만국의 보배가 이를 성전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 되지는 못하겠지만 이 성전에는 만국의 보배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볼 때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을 진동시킨대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뒤흔드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딱 강림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막 산이 크게 진동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나라가 크게 진동한 역사가 있을 거래요. 왠지 아세요? 스룹바벨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볼 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볼 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온 천하 만민이 다 진동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2장 9절 볼 때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구름이 가득하게 임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다. 스룹바벨 성전에는요, 구름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하실 거예요. 당연히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구름은 그림자잖아요. 그 실체가 오실 때 그 성전의 영광은 더욱더 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셨죠? 물론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거죠. 만약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실 성전 없는 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탁 들어갔어요.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 볼 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님 탁 임하셨을 때 바로 주의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할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 볼 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세계는요, 해달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등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요. 그 만국의 보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실 거래요. 학개서 2장 9절 볼 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샬롬이죠, 샬롬.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만족,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볼 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문제 많고 괴로움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위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평안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정도로 괴롭다고 하지만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평강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그 만국의 보배가 저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미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누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